45장까지 유다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 이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마지막으로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을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유다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위하여뿐 아니라 또 우주와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모든 나라들의 이런 흥망성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강한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나타나면 다시 그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 모든 흐름들이 인간들의 우발적 또는 치밀한 결과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강자가 역사의 중심이 되며 그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에 강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세상을 움직이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태초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를 우리는 바라보고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또 그분의 나라와 주권, 그분의 권세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쇠하지도 또 패하지도 못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46장부터 이방 나라들에 관한 예언들을 우리가 쭉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움직이시되 선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열방들에 대한 예언들이 주어졌다라는 공통점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이제는 지는 해 그렇게도 오랜 기간 세상을 지배했던 애굽이 이제는 지는 해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굽이 가장 먼저 예언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애굽은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다는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소망 두었던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이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을 가장 먼저 말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2절에 예레미야에게 애굽에 관한 말씀하신 시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바벨론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때라고 시기를 말씀합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해인 바벨론은 이제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맹주로 자처하던 애굽과 이 갈그미스에서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애굽은 패하게 되고 이 근동의 패자로서의 지위를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는 큰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들이 애굽 중심이 아닌 바벨론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등장하는 여호야김도 바벨론 왕이 세운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렇게 2절의 말씀은 당시 근동의 정세와 남유다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애굽의 군대가 전쟁을 위하여 얼마나 철저하게 대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두 개의 방패가 나옵니다. 작은 방패는 주로 이 왼손으로 들면서 이 왼팔에 붙들어 매는 둥근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는 이제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싸우는 전투에 아주 유용했습니다. 상체를 이제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큰 방패는 이제 팔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금속이나 가죽 또는 나무와 같이 무거운 재질로 되어 있어서 날아오는 창이나 화살들을 막아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는 전신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방패는 당시 보병들이 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였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이죠. 4절에는 기병이 등장합니다.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당시 기병을 활용한 전투는 최첨단 전투 방식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애굽의 군대가 정말 막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만 보면 누가 애굽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막강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패전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지금 애굽은 누구하고 이제 전투를 하고 있나요? 바벨론하고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의 주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즉 이 전투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애굽의 전투였던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동항하는 것을 보고 어찌미냐라고 놀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최첨단 무기, 뛰어난 전투력, 하지만 패배함으로 그들은 두려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자신의 심판도구로 사용하시며 애굽을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퇴각하는지, 그렇지만 다 전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7절과 8절은 다시 애굽의 군대를 나일강과 비교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넘쳐서 홍수가 나 주변의 모든 평원을 적심으로 농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애굽이 바로 이런 나일강과 같다고 바로느고는 호언장담합니다.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이 전투에 애굽 군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애굽과 동맹을 맺었거나 또 용병으로 전투에 참여한 용사들도 많았습니다. 애굽 군사들로 당시 최고의 군대였는데 동맹국들과 용병까지 합친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기병들이 달려나가며 뒤이어 방패와 창 그리고 활 잡은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패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 애굽의 패배 날을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날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교만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종교 개혁을 통하여 거룩한 나라로 이끌고자 했던 요시야 왕을 죽이고 또 유다를 흔들어 놓는 일들에 대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며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애굽을 자신들의 피난처와 또 구원자로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에게 수치를 주십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한 애굽은 큰 상처를 입고 만신창이가 되어 11절의 말씀처럼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게 되었으며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해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십니다. 이 구속사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자신의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유한한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합니다.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애굽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돈, 명예, 건강, 권력.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러한 것들을 더 의지할 때 성경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애굽을 볼 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 유다에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끄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멸망하고 없어질 허망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 주시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권사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하여